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2일 날이 대서였죠. 이제 아주 최고 더위에서 이제는 입추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가을 분위기. 그저께 밤에 8시에 나가봤더니 가을바람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낮에는 덥고 이제 밤에는 이제 가을로 향하는 우리 이 스킨십을 지나가는 공기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체력이 약하고 노인들 그런 분들은 여름이 참 힘들죠.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아이고 허리가 불편해. 그래도 늘 감사하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으로써 창세기 31장 어저께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려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지금 이정표 경계를 두고 라반과 저 아람 시리아 사람 저 북쪽에 있는 사람과 지금으로 이제 튀르키예죠. 그쪽 그 터키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이 야곱과 MOU 체결을 했어. 우리나라 말로는 38선 38선을 해서 6.25 때 3년 이상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상자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잠시 휴전협정을 했던 것처럼 지금 휴전협정을 하는 거야. 휴전협정. 이 세상에서는 종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주사파적인 내지는 이 좌경화된 쪽에 흐르는 사람들이 지금 종전협정을 계속 김일성, 김정은이 그들이 외치던 걸 계속 지금 우리를 백성들에게 선전선동해서 속이고 있죠.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종전은 없습니다. 약간의 휴전은 있을 수 있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전쟁의 소문은 점점 들어가. 유엔군이 창설한 어떤 목적도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많이 들어가죠. 유엔군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특혜를 입었죠. 아유 참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해주고 진짜 그 어떤 의료팀 구호 자원 무기 이런 거에서 한 30-40여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나라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어.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비슷하고 마지막 시대를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너무 감사한 나라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종전이 없습니다. 종전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평화를 맛보려면 싸워 이길 힘을 기르는 거죠. 깡패나 조금 강한 애들이 건드리는 애들은 꼭 약한 애들이야. 그러나 강하고 뭐 최소한 자기하고 비슷비슷하면 못 건드리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평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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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속아를 먹었다는 바로 그냥 점령당하죠.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훈련받고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으면 절대 핵무기를 가졌을지라도 절대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뭐 종전협정하자 어떤 목사들 그런 자들이 간첩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김일성의 아주 고도의 속임 선전선동 그 마귀의 꾀임수 거짓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전술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특히 더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이죠. 이 38도선이 그려져서 지금 그 휴전이 지금 전쟁을 쉬는 것이 한 70여 년 되고 있죠. 그렇다고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고 월남과 월맹이 하나가 되었어. 뭐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육체적인 전쟁은 끝났어도 자원전쟁, 이념, 철학, 사상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악한 영과 성령의 그 역사의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육체적인 이 전쟁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자유우파적인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공화 정치의 이념에 따라서 그거를 바로 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돌무더기로 그것만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휴전했다. 넘어가서 상대를 해야만 안 된다. 이것을 이제 표를 하는 거죠. 나를 해치지 말라. 나도 그러겠다. MOU에 도장 찍은 거 쌓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금 관세 협정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천연 이 지금 해결을 못 보고 있죠. 심지어는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고 또 루비오 장관을 2대2로 만나서 관세 협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유도 안 되고 못 만난다.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8월 1일 날까지 타결을 해야 되나 본데 지금 답이 안 보여요. 지금 관세 협정 이게 지금 일본은 15%로 낮췄고 그 5,500억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낮춰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됐는지 한국은 말도 지금 붙일 상대가 없어. 지금 이거 지금 이 경계를 보고 해치지 말자 하는데 지금 이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와 미국과 지금 너무 결이 틀어져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두 트랙을 쓰겠다. 뭐 국방은 미국과 또 어떤 산업 같은 건 중국과 그걸 하겠다는데 미국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어떻게 바람 피우냐?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돼야지. 그런 이제 결단을 해라.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선택을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압박을 해오는 거죠. 이제 압박이 얼마큼 되느냐 따라서 이제 마음 먹는 게 달라질 수 있고
또는 또 그 미국의 압박을 통해서 또 야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이 철거해야 되고 우리 한미연합사령부 그거를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활용을 하겠죠. 한면으로는.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서도 그걸 잘 알고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진짜 완전히 그냥 공산화되는 그 과정으로 휙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아마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지금까지 이 관세 협정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달러를 엄청 벌어왔죠. 미국 없이는 뭐 한국이 뭐 먹고 살 수도 없었죠. 일단은 뭐 일본에서부터 36년간 압박당하고 치욕적인 삶에서도 해방이 안 됐고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두 방으로 우리를 자유시켰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또 구원해 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달러 미국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나라지만 외국에서는 미국 세계 최강이 지켜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 길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군이 철거하면 이제 달러도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그냥 뭐 개털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없이는 아직은 스스로 쓸 수 있을 힘이 없어요. 일단 북한만 해도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핵 우산 역할도 미국이 해주고 있고 미국에 지금 28,000명의 미군과 식구들 뭐 또 그 위에 업무 보는 사람들이 해서 한 4만 7, 8천 명이 되나 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에게 엄청난 진짜 가발서부터 팔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난 심지어는 이제 비행기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물론 연습기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엄청 뭐 자동차만 해도 1년에 막 몇백만 대씩 판매를 하니까 미국 덕을 엄청 봤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금 정부가 자꾸 딴짓을 하니까 떼끼 이놈하고 그냥 관세를 그냥 방위비를 그냥 한 10배를 지금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정신을 차리느냐 아니면 완전히 삐그러져 나가느냐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컨트롤 역할도 해야 되고 백성들이 그 여론에 동참 정치에 동참해서 그것이 완전히 저들이 드러내놓고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 세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한길 강사가 정치를 안 한다고 몇 번을 공언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정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길목에 선 것 같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이건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 이중대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나서서라도 당대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하면 그 인물이 만들어지죠. 임진왜란때 그 이순신이라는 그리고 땅에서는 정기룡 장군 66전 66승 정기룡 장군을 아는 사람이 없죠. 이순신만 너무 부각이 돼 있죠. 진짜 승리에서는 이순신보다도 더 많이 승리했죠. 그 우리 정씨 가문입니다. 역사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이렇게
예. 그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전광훈이라는 예? 예, 영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어떤 가이드 역할을 지금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축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고 특히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응? 또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말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가 얘기한 거잖아. 한국교회가 너무 그런 것만 좋아한다. 그대로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그 역할이 안 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악한 것들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 대한민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다시 세울 거 세우고 예? 성전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복한 그 손을 이겼다 레퍼리가 잡아주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강도들은 나라 예? 적반하장의 이 나라를 다시 권선징악 예? 바로 선하고 악한 것은 벌 주는 그러한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다 망가졌죠. 이 법관들이 아주 그냥 겁쟁이들이 돼가지고 슬슬슬슬 그냥 바람 불기도 전에 그냥 들어놓고 지금 기대할 게 없어. 마지막 보루라는 그 법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스탄이 170만 명만 나오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국 각지에서 외국에서 다 광화문에 모여서 피 흘리지 않고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서도 나오고 목발을 짚고서라도 나오고 사람을 사서라도 침대를 그냥 두 사람이 밀고 나오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거기 나와서 죽는 게 순교자가 되는 거야. 오히려 병원에서 죽으면 이름도 없지만 거기 나와서 죽으면 순교자야.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그 이름이 순교자 나중에 국립묘지에도 묻힐 수 있어. 혹시 모르지만 집에서 뭐 아파 힘들어 이러다가 거기 죽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재작년인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거기 나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나 봐요. 연로하시니까 뭐 죽음의 때와 더불어서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겉모양은 광화문에서 죽은 거냐. 뭐 집에 가서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보냈대. 근데 그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그 자손들이 또 훌륭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주님의 일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1,000만 원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야. 야,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정말로 붕어빵 되는 거죠.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 나오는 거죠. 그거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해. 그 이름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름.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 집에서 죽었으면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한번 사람이 뭔 좋은 일 있으면 평생 울고 먹잖아. 내가 옛날에 천사 만난 거를 1년에도 몇 번씩 울고 보고 그건 뭐 야 그건 맞는지 틀리지 그러지만 네 생각이고 하지만 나는 그걸 천사 만났다고 한다고. 나는 이제 우리 사위가 굉장히 귀한 게 뭐냐면 우리 사위에 우리 장모 우리 딸의
우리 저 사돈 그냥 항상 웃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서도 그냥 그 아픔을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거보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이주영 목사의 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그분이 김달석 장로라고 신학생들을 많이 도와줬나 봐. 그래서 신학생들 어려우면 김달석 장로를 찾아가라. 예. 장학 학비를 주고. 그런 것이 우리 사위를 만들고 우리 진짜 그 어머니를, 참 나는 아까운 게 우리 샘물이가 낳은 아들을 그 할머니가 그런 그 믿음의 그 신앙으로 어렸을 때 몇 년만 좀 함께 했으면, 그 얼마나 그게 사람의 이제 그것으로 완전히 그 세상 말로는 세뇌가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교육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서 자라는 게 굉장히 윤희계에게서 자란 디모데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죽느냐, 그냥 불의가 무서워서 살살살 피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느냐. 이게 이제 역사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거냐면 저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 이 라반이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 라반의 아버지고, 아니야, 할아버지가 되나? 할아버지가 되나 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니지. 할아버지가 되나 보다. 이 아브라함은 나홀의 동생이야. 그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이 셋을 테라가 나오죠. 증조, 고조 할아버지. 이 라반의.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 자기의 할아버지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유 말로는 그냥 입으로는 주여주여고 행동은 형상하는 거야. 나요. 형상을 갖고 섬기는 사람이, 테라도 그랬죠. 테라는 그 님롯의 군대 장관 같은, 장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상을 너무 많이 돌로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 그냥 아브라함이 깨트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했지만 그것을 그때도 못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아브라함을 미워해서 니므롯에게 신고해가지고 불구덩이에 용광로 불에다가 집어넣었죠. 아브라함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 형 하란을
이 테라가 예전에 한 50여 년 전에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그 첫 맏아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줘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하고 아브라함을 같이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얼마나 불이 뜨겁든지 그 옆에서 돕던 12명이 타 죽어버렸어. 3일 동안 집어넣는데 하라는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냥 용광로 안에서 죽질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님롯이 깜짝 놀라서 꺼냈죠. 꺼내는데도 8명이 타 죽었어. 꺼내는데도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테라를 거기서 살아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 테라가 뭔가 깨닫고 같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1000km 되는 그곳에 가서 거기다가 자기 아들 이름에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들죠. 근데 테라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져낸 것이지,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아에게서 38년인가 이 피해 있었어. 교육받고 있었던 거죠. 신앙교육.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갑시다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하니, 이게 지금 라반의 말이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두려워하는 분. 두려워. 사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두렵죠. 우리가 이제 그 산 같은 데 가면 짐승들이 좀 두렵죠. 예를 들어서 곰이나 늑대, 이리, 하이에나, 삭, 뭐 호랑이. 우리 뭐 조선 시대 때는 가끔 뭐 그 희생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때는 또 이제 귀신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막 남양 특집으로 듣고 괜히 들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뭐를 무섭다 그러면 오시작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군가 눈빛 내지는 누군가 밤에 자기를 쫓아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지옥과 낙원이 됩니다. 갈림길이죠. 이 사람이 두려운 게,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 옆에 있냐 굉장히 평안해지기도 해. 그죠? 그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안동댐에서, 그죠? 안동댐에서 어떻게 15년 전에 물에 빠졌는데 뭐 자살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보통 3일이면 떠오른답니다. 부패에서도 떠오른대. 가스가 차서 떠오른대. 그러면서 이제 시신이 많이 망가지죠. 근데 15년 전에
빠졌는데 실압 상태로 있다. 그 밀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 밖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흙 같은 데나 그 미라라 그러지, 미라, 그런 상태로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지 않고 있었느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어떤 큰 지금 섭리 내지는 모스탄이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 하고는 또 어떻게 썩지 않고 15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지 않다는, 어딘가 냉동에 되어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누가 넣지 않았느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 여기저기서 막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말들이 막 오가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전에 15년 동안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썩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수사해야 될 문제죠.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자살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는 것 같은 몇몇 유튜버들이 얘기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 안동에서의 그 어린 여학생의 그 강간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수사를 해서 국가가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서 반드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그런 사건들이 덜 일어나지.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지금 실행이 안 되면서 더 많은 악한 자들이 막 횡행하고 있잖아.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 해야 그런 것이 좋은 나라인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지. 공산주의에서나 통하는 그런 어떤 정말로 백성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자기들을 위하는 국민, 자기만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 거는 뭔가 해주고 이쪽 백성 이쪽 민족 거는 안 들어주고, 이거는 말로만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우면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그냥 결론을 내려주잖아. 주님이, 예수님께서 딱 답을 주고 있다고.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몸은 죽여도 지옥을 못 보내. 그 인간 두려워하면은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전화가 오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도 한 36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굴 두려워하세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두렵죠. 안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나를 감옥 보낸다? 나를 죽인다는데.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임 당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죽임 당할 때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한순간 벗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 이름들이 나중에 빛날 수가 있어. 근데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조금 더 연명해봐야 지옥이 기다려요. 지옥.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그 훌륭한 믿음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야. 이 맹세라는 말이 239번이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맹세하지 말래. 또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죽게 했던 그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그랬으나 그 영어로 but 그러나 요거 이제 그러나 나오면 이제 반대급부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래.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카락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게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뭐 어디서 중간이 있어. 중간이. 입 다물고 쉬디 어딨어. 이 목사님들아, 정치에 쉬태라.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지. 뭘 쉬시 어딨어. 쉬시. 노코먼트가 어딨어. 노코먼트가. 디트리 보니포가 그랬잖아.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예는 예, 아니오면 아니오. 분명해야지. 뭐가 쉬시 어딨어. 쉬시. 그건 나쁜 거예요. 무슨 이 정치에는 쉬시래. 어디서 그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선악과밖에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밖에 없는 거야. 무슨 중령이 없어. 중령이. 왜 없어. 중령이. 소령 대령 가운데 중령이 있지. 중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 어려울 때는요 단순화 시키면 돼. 단순화. 뭐든지 이 강연을 잘하거나 뭘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를 단순하게 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들으니까 우와 그때 깨닫는다. 그런 게 잘하는 거야. 근데 말이 복잡해지고 꼬인다. 뭔가 말이 길어진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든지 무언가 말을 베베고 와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나쁜 사람 편에 가까울 가능성이 커. 여러분들 성경 보면 간단해요.
낙원이냐 지옥이냐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냐 거짓의 아비박이냐 모든 영의 아버지냐 이거야. 지금 성령과 악령 싸움 이게 두고밖에 없어. 뭐 중간이 어디 있어. 중간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얘라 그 말도 안 돼. 그 성경을 이상하게 그거는 거꾸로 해서 그런 거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을 끝까지 가는 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좌우로 치지. 미친다 미쳐. 아이고 참 한잔한다. 좌우로 치시지 말라. 자, 그런 실력 가지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맹세하면 안 돼. 물론 이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맹세를 하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맹세를 해도 그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항상 더 큰 자, 더 높은 분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맹세하면 나보다 어떤 이래서 어떤 장관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의 단체장에 어떤 것을 두고 그렇게 맹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증 개념이니까. 보증 개념. 그러니까 맹세는 나보다 더 높은 자를 두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에? 아예 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그 맹세가 거짓 맹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맹세하는 그 대상자도 우리가 뭘 주관할 만한 게 없다는 거야. 정말로 두려워하는 분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맹세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지 말라. 54절 그리고 나서 야곱은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자기 형제들을 부르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산에서 그 밤을 지새더라.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날이죠. 왜냐하면 삼촌이 와서 자기를 심하게는 죽이거나 조금 덜하면 매질을 폭력을 당하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려가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 중에 있었는데 이 고민의 포트폴리오에 그 가방에 담겨져 있는 여러 고민이었는데 그게 그냥 싹 해결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간섭한 거죠. 그 라반의 꿈속에 나타난 거죠. 너 선악간 어떤 것이라도 하지마.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야 돼. 여러분들
좀 고민이 많죠. 근심이 많죠. 한 50%의 백성들은 지금 정부를 기뻐할 것이고, 한 50%의 백성들은 근심, 염려, 고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서도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민, 근심, 염려가 생길 때 그때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삼손이 그 에낙고레라는 그 이름을 하나 만드는데, 에낙고레가 뭐냐면 엔 우물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다의 뜻이야. 이 삼손이 그 필리스타인들이 좀 길게 얘기해 줘야 되나? 이 필리스타인 여자를 좋아해 가지고 결혼잔치를 7일간이나 했는데, 이 삼손이 퀴즈를 냈어. 퀴즈. 너희가 이 잔치하는 날 동안 이 답을 알려주면 내가 옷, 속옷과 겉옷을 30벌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못 풀면 30벌을 내게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그 필리스타인 여자, 삼손의 아내될 여자에게 가서 자꾸 갈구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저놈이 우리한테 와서 옷 뺏으려고 이런 퀴즈를 낸 것이 아니냐. 너는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너 이거 안 가르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겁도 나고, 그러니까 밤마다 우는 거야. 그래, 이게 7일 동안 이게 울어대니 그렇게 울어대니 방구를 뀌더니 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밤마다 울어대는 거야. 그 사랑하는 그 여자가 울어대니 어떤 남자가 그걸 견디겠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줬어. 강한 자에게서 이 단 것이 나온다. 그것이 이제 삼손이 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거기에 이 벌집이 있어갖고 그거를 먹었던 것이 그 퀴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줬더니 마지막 날 결국은 이제 삼손이 옷을 물어내더니, 그러니까 이제 필리스타인 사람들 가서 30명을 쳐 죽여서 그 옷을 벗겨다가 줬어. 그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이 결혼 7일 만에 잔치 7일 끝나는 그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가서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내 아내한테 가야지 했더니 가봤더니 장인이, 야, 네가 이제 파혼하고 간 줄 알고 그 네 친구한테 이 첫 딸을 줬다. 그러면서 둘째 딸이 더 이쁘니까 둘째 딸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300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서 2마리 꼬리에다가 그냥 회를 하나씩 달아갖고 필리스타인에 그냥 막 농작물에 포도원에 그냥 가니까 뭐 다 불저질러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이때 당시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맡긴 거야.
일본 식민지가 되듯이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식민지 그 일본 순사들 밑에서 독립운동하듯이 지금 막 삼손이 막 이렇게 막 대놓고 하니까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야. 저 삼손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아차린 그 유대의 사람들이 1000명이 와서 삼손한테 야 이렇게 해서 너 그냥 포박만 해줄 테니까 너 그렇게 해서 나라 시끄럽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식민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삼손이 오케이 하고서 새 줄로 그냥 새 밧줄로 묶었는데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보니까 저 원수 같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그냥 성령께서 그냥 새 힘을 줘가지고 그냥 새 밧줄을 그냥 불탄 삶 그냥 끊듯이 그냥 끊어가지고 보니까 저기 나귀의 새 턱이 있어. 그것을 주워가지고 나귀 턱으로 이 턱 뼈로 그냥 하루에 1000명을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1000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아주 무더기를 쌓았어.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됐겠어요. 심장 박동은 땀은 기운은 그냥 그러니 너무 목이 가래가지고 하나님께 외친 거야. 하나님 물 먹고 싶어요 외쳤더니 그 낙이 새턱에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거의 물이 나온 거야. 그 물을 먹고 회복된 게 이제 그 장소가 에낙고래야. 에낙고래.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시간, 고민, 근심, 염려할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어. 천사를 동원시켜 주세요. 주님 개입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이 대장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면 돼. 예, 하나님. 예,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때 기도해.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지게 하시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전사들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그러면 그 하나하나 모래 알갱이 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그게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 건물들을 세운 거야. 모래 알갱이야. 요 하나하나가. 그게 성전이 되는 거야. 그게 산돌이 되는 거야. 산돌 대신 예수님의 한 모퉁이가 되는 거야. 모퉁이가 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해결된 그런 아주 좋은 역사를 이룬 거지. 55절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러니까 아들들도 데리고 왔네. 왜냐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일렀었거든. 저기 지금 야곱이 아버지 거 훔쳐간다. 훔쳐가는 건 아닌데 지들이 봤을 때는 이제 훔쳐가는 거. 왜냐면 재산이 막 늘어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제 그들도 데리고 왔던 거지.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춘 거야.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입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 맞추고, 또 높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입 맞추고, 발에다 입 맞추고, 교황이 오면 땅에다 입 맞추죠. 예? 아주 그 교활한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예수님을 팔을 때도 이스카리온 유다가, 카리오 출신의 유다가 예수님과 입 맞춘 게 이제 사인이야.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잡아라. 예. 입 맞춤도 거짓 입 맞춤이 있고, 그 입 맞춤도 성경에 보니까 입 맞추고가 37번, 입 맞춤이 8번 나오더라고. 입 맞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존경하는 사이, 그걸 표현하죠. 어떤 이제 신화나 우리들이 이제 가끔 우리 문화 풍토 속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게 있죠. 입으로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입 맞추나, 어떤 뭐 해달별에게 입 맞춘다거나, 응? 존경하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 입 이렇게, 요것도 입 맞춤입니다. 이렇게 어떤 우상들에게도, 그죠? 우상의 어떤 발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경배나 다름없어. 그래서 아무나 입 맞추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증인하고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는 거, 그죠? 악한 사람들이 말을 맞추고, 이것도 입 맞춤이죠. 우리가 이제 립 서비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안 좋은 입 맞춤이야. 남을 칭찬을 해주는 목적이, 립 서비스를 해주는 목적이 자기가 지난 과거에 지은 죄들을 뭔가 좀 탕감해줘라.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올곧고 똑바른 사람들은 안 그러죠. 김용현 장관 같은 사람,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냥 탁 그냥 한번 나간 건 나가죠. 근데 이제 여당이나 이 국무위원들은 1, 2, 3 계엄을,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에 써 있는 거잖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계엄도 두 종류가 있잖아.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 법에 틀린 게 없어. 근데 그거를 지들이 빠져나가려고 그것을 뭔가 나쁜 쪽으로, 그건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됐다, 우리가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나쁜 쪽으로 하니까 이제 한덕수도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됐죠. 압수수색 받았나? 자기네들 빠져나가려다가 자기들 말에 그냥 자기가 올무가 돼서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이제 내란죄로 또 이제 심판받게 됐어. 이 진짜 성경들을 안 읽으니까 그래. 똑바르게 얘는 얘다, 아니오는 아니하다 해야 되는 게, 아니 무슨 계엄이 내란죄가 되냐고. 그 백성들 지금 50%는 내란죄고 50%는 내란죄가 아니다 그러잖아, 그죠?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게 왜 죄가 되냐고. 그것을 이용해서 반대 이득을 받은 사람이 적반하장이지. 네? 몇 년 전에 그 적반하장의 한 장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다가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와이셔츠에